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 날은 중직자 훈련,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요 메시지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세 가지는 분명합니다. 원래 인간 회복, 맞죠? 두 번째, 여러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해결. 여러분 인상 쓰고 다니시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불행할 수 없거든요. 근본 문제가 해결됐어요. 세 번째 뭐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매이지만 않으시면 돼요. 왜냐? 불신자 상태 해방.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친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가 뺏어갔어요? 마귀예요. 근본 문제 누가 가져다 줬습니까? 마귀예요.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상태에 누가 매이게 했습니까? 마귀예요. 그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늘 신앙생활 할 때마다 확인할 거, 뭘 확인하라고 그랬죠? 지난 수요일 나의 영적 현주소. 여러분이 믿음의 현주소 속에 있으면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불신앙의 현주소 속에 있으면 반드시 불신앙의 응답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절기를 가지고 인생을 정비해라.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정비하면 정비가 안 돼요. 여러분 정비라는 한자를 보면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르게 갖춘다는 거예요. 그게 정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뭔지를 알고 고쳐가지고 바르게 갖추는 걸 정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정비를 얘기했잖아요. 일단 영적 정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가 행복하지 않다, 미안하지만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굴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 잡고 진실한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로 발견이 안 됐다. 이건 이미 불행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도가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불통인데 승리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제일 급한 게 뭐예요? 기도보다 급한 거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숨 쉬는 것보다 급한 거 있어요? 숨 안 쉬면 죽는데. 기도가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소통되면 절대 문제 아닙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 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해요. 쉬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돼. 끝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 묵상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딴 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해보세요. 영적 정비라는 말은 단순히 단어만 알아라는 게 아니라 나는 예배가 행복한가? 나는 기도가 1순위인가? 나는 말씀 묵상 되는가? 안 된다면 정비하셔야 돼요. 치유가 뭐예요? 바꾸라고요. 치유가 뭡니까? 이걸로 살려내라고요. 두 번째, 마음 정비하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광야길 가는데 별일이 다 생깁니다. 나는 새성전하면서도 별일이 다 생기는데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요 이미 승리를 맛보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10명의 정탐꾼이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2명의 정탐꾼의 믿음을 못 이겼어요. 맞죠? 예? 1000만인이 불신앙해도 믿음 가진 2사람을 못 이겨요. 여러분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는 뭐가 있다? 이유 있는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유 있는 축복이 있어요.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유 있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유 있는 갱신의 축복이 있어요. 맞죠? 위기를 아무한테나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 있는 축복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쓸데없는 걸 찾지 말고 뭘 찾아내라? 당연한 걸 찾아야 돼요. 아, 위기가 왔구나. 그러면 문제가 왔구나. 당연한 걸 찾아야 돼요. 뭐예요? 답. 맞죠? 여러분이 딱 위기가 왔다. 당연한 걸 찾아야 돼요. 뭐예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필연적인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은 세상 거하고 달라서 절대적인 기념비를 남기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안악산지 갈렙에게는 인생의 기념비요. 맞죠? 홍해 모세에게는 인생의 기념비가 됐어요. 애국 군대는 매장지가 됐어요.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기념비가 됐다니까요. 요단강을 건넌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요단강의 돌 12개가 기념비가 됐어요. 그거 보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려니까 뭐예요? 불신앙하지 말라고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오직 믿음. 왜? 오순절.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우리들과 함께. 맞습니까? 6월절은 끝났고 수장절은 오지 않았습니다. 누려야 될 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육신정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요, 원주 강원 237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건강도 소중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데 영혼만 잘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사는 모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 건강도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아끼지도 마시고요. 반드시 몇 가지는 하세요. 호흡, 음식 관리, 운동,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언어 건강. 제일 중요한 거 언어 건강이라 했잖아요. 언어가 건강하셔야 돼요. 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딱 보세요. 얼마만큼 내 삶 속에 세절기에 여기에 이 단어를 쓰셨잖아요. 집중. 얼마만큼 여기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얼마만큼 내가 받은 것을 당한 문제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받은 게 더 커요. 그리고 실제적인 집중을 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은 초신자가 아니고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훈련 중이기 때문에 다 다시 확인해야 돼요. 다 확인.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과 흐름. 그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분명히 영적 현주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냐 사단의 응답이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면서 별일을 다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믿음 편이라면 성령의 역사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별일을 다 당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불신앙 편이라면 마귀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겁니다.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한다? 벌써 그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결론에 언약 속에만 있어라. 그렇습니다. 최근 메시지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언약 붙잡아라. 언약 속에만 있어라. 여러분 광야는 통과하면 돼. 무슨 말이에요? 흐름 속에만 있어라. 지나갈 거예요. 어차피 문제 붙잡지 말고 내버려둬요. 흘러가니까.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믿음 속에만 있어라. 왜?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니까. 그러니까 믿음 안에만 계세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이 생겨도요.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맞죠? 왜 그러느냐? 요게 좀 달라요. 하나님의 소원하고 마귀의 소원이 좀 달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두 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소원, 마귀의 소원. 그럼 하나님의 소원부터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있으면요 안 죽어요. 생명이라는 말이 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산다는 얘기잖아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안 죽고 맞아요? 예? 홍해에 들어가도 안 죽고 감옥 들어가도 안 죽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기다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풍성해질 거. 맞잖아요. 예? 풍성해질 거 기다리면 돼요.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이 더 충만해질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반대 마귀의 사명을 보세요. 이 사단의 소원이 있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도둑질. 여러분 인생 도둑질 해야 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축복 못 누려야 돼. 누리면 안 돼. 왜? 증인되니까. 맞죠? 그리고 뭐예요? 죽여야 돼. 살리는 말 하면 안 돼. 살리는 말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죽이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막 썩을 말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하면 안 돼. 썩을 말해야 돼. 영혼을 말하면 안 돼. 현실만 말해야 돼. 맞잖아요. 소망을 말하면 안 돼. 절망을 말해야지. 그죠? 미래를 말하면 안 돼. 과거를 말해야지. 그죠? 왜?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수많은 교인들이 멸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증거가 뭐냐고요? 염려, 근심, 불신앙. 교회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않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축복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유는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없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정말 구원이 뭔가, 구원의 축복이 뭔가 알면요 웃음이 저절로 나와. 그렇지. 내가 이런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인데 세상에 조금
있을 게 없고 없을 게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지,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그럼 뭐가 떠올라요? 말세의 특징을 쫙 얘기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고통의 시작이 뭔지 알아요? 불신앙.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말세가 돼가지고 막 고통을 시달리기만 점점 불신앙 쪽으로 가는데 뭐요? 악한 자는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제가요 새성전 진행하면서요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속이는지 알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눈에 다 보일 정도로. 걱정하지 말아요. 마귀의 법률팀하고 하나님의 법률팀하고 게임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예측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올 것이다. 엘리사가요 도단성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 했어요? 저쪽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기들어와. 이스라엘 군대가 거의 지키고 있다 다 막아버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하나님 지혜를 줘요.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디모데에게 14를 바울이 뭐라 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뭐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다 끝낸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한 거예요. 저는 요즘 새성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또 불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속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뿌리는지. 난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떨어져 있으나 고린도 교회에 누가 음란의 불신앙의 역사를 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난 그게 이해가 딱 됐어요. 영적 세계를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싸우면 800대 50이라도 850대 1이라도 이깁니다. 18만 5천 대 1이라도 이겨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왔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 하나 보내니까 한밤에 끝났어요. 맞아요? 10대 2라도 이겨요. 2명의 정탐꾼 못 이깁니다. 미안하지만 난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언약 안에만 계셔라. 어디 갔어요? 예? 언약 속에만. 막 이렇다 저렇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새 성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흐름 속에만 계세요. 그릇 준비는 하세요. 축복받을. 예? 빛의 경제 받을 준비는 하세요. 떼거지로 쏟아부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보고 올 겁니다. 왜? 선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 보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요. 읽어봐요.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요셉의 축복 우리 교회에 주시겠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믿음 속에만 있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단의 역사를 베드로가 아주 실제적으로 체험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나타나서 성령을 보낼 거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주 예수님 사랑한다 그랬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체험을 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거의 당하지 말라고요. 불신앙하는 사람 편에 서지 마. 마귀한테 삼킴을 당해요.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2700평도 지금 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세요. 3000제자 오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이 3000제자 올 걸 안 믿어. 저는 올 걸 확신하거든요. 3000제자 오면 2700평 가지고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25,000평을 주셨을까요? 저희도 좁아요. 1천만 제자 오면. 그죠? 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입을 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네 꼬라지 쳐다보지 말고 네 입을 넓게 열어. 그건 믿음을 말하는 거지 몸부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겠답니다.
여러분 말씀 잘 하시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믿음이 뭐예요? 이성하고 안 맞아요. 그러나 믿음이 앞서가면 이성이 깨달을 때가 옵니다. 이야,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애굽의 박사와 술객이 요셉의 지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14년 지나면서 확인됐어요. 요셉이 7년 풍년 온다 그러더니 진짜네. 그래가지고 설마 이렇게 풍년이 계속되는데 흉년이 올까? 7년 흉년 딱 오니까 요셉의 말대로 됐네. 하나님의 지혜가 맞네. 다 무릎 꿇습니다. 몇 년 만에? 14년. 하나님의 말씀이요, 완벽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다시 부탁드립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래요. 하긴 여러분 중에 누가 불신앙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요. 사람의 말을 들어도요, 믿음의 말을 들어야지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왜 지옥 갑니까? 마귀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축복, 보좌의 배경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근데 지옥같이 삽니까? 마귀 편에 서니까. 여러분 굉장히 냉정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지옥처럼 살아요? 여러분은 지옥 갈 자격도 없고 지옥처럼 살 이유도 없어요. 가난한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맞아요? 정말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면 빨리 점검하셔야 돼. 내가 좀 영적 상태가 좀 이상한지. 왜냐? 내 생각이 틀려도 하나님 말씀은 안 틀리거든요. 맞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내 경험? 아이고 100년도 안 사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1000년 만년 통하는 말씀 앞에 게임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본론 구원이 뭐냐? 이겁니다. 원래 인간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구원이 뭡니까? 원래 인간 회복됐어요.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구원이 뭡니까? 원래 인간 회복입니다.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아직도 누가 날 안 알아줘서 섭섭합니까? 아직 바벨탑에 계십니다. 빠져나오세요. 예? 알아주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예? 바울은 말하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의 축복 알려고 하니까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냐, 이게 회복됐다는데, 이게 회복된 게 구원이라는데, 원래 인간의 모습을 알려면 성경 구절 4개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다면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맞죠? 하나님이 고양이를 구원하려고 했다면 사람의 모습으로 안 왔을 거예요. 무슨 모습으로 와야 돼요? 고양이 모습으로 와야죠. 왜? 그래야 소통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함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모든 인간에겐 다 있는 건 뭐예요? 사랑과 공의. 맞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죠? 육신적으로도 똑같아요. 젊어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공의. 그래서 난리 치잖아요. 불의 앞에 막 버들버들 떨잖아요. 의로운 일에다 막 박수치고 상을 주고 난리를 치잖아요. 왜? 그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 사랑과 공의를 아는 영적 존재. 그럼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회복됐어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공의,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었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 모습이 창세기 1장 28절 여기에 중요한 축복을 주시는데 4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생육이 무슨 말이에요? 살리는 자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낳는 자. 맞죠? 여러분 생명을 낳는 자예요. 남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살리는 자예요. 생육하고 뭐라 그랬어요? 번성하고. 맞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의복이 헤어졌냐, 발이 부르텄냐, 밥을 굶었냐. 그런데 광야 통과하고 나니까 더 좋은 게 기다려. 뭐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잘 통과하세요. 왜? 번성을 약속했다니까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마침내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다 했어요. 본 거죠, 끝을. 아, 끝이 멸망이 아니구나, 번성이구나. 이걸 보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충만.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채우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함이 있다는 건 뭐예요? 채우실 게 있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주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다, 하나님이 주실 강건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 연약해 보이죠? 연약합니다, 진짜. 아까 주원 메이저리그하고 잠깐 내가 야구를 하고 와서 어지러워서 약간 아 이게 저질 체력이구나 막 이러고 들어왔는데 아니에요. 저 엄청 강합니다. 그래 여러분 충만케 돼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정복 이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원주강원 237을 살리게 될 거예요. 흑암 문화를 정복하게 될 겁니다. 흑암 경제를 정복하게 될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뭐요? 주도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원주 못 살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강원 237 못 살려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냥 믿으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 능력으로 못 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수표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 했다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비로소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어 주세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을 날마다 받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영이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과 갑절의 영감을 주십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힘으로 사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뭐예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 기운을 주신다고요. 네? 여러분에게요 이런 축복을 주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 놓고 더 놀라운 사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완벽한 축복 속으로 넣으십니다. 뭐요?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으로 탁 넣으시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누려도 좋다는 증표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17절에 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영원한 축복을 회복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위드. 그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아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모일 때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요. 주님이 함께한다니까. 임마누엘의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모여봐요. 임마누엘의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형편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원리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축복, 원래 인간 회복, 리포메이션. 아셨죠? 별로 기쁘지 않은가 봐요. 기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근본 문제
해결. 그래서 성경을 구원받은 자에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뭐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여러분이요,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행위적으로 의인이 아니고, 윤리 도덕적으로 의인이 아니고 법적으로 의인. 저는 이번에 새성전 주면서 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했고요. 우리 서울 법률 자문팀 있잖아요. 나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렇구나. 계약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계약서의 단어 하나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구나. 마귀가 실수를 하는구나. 확실히 알았어요.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예요? 해방. 기가 막힌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뭘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근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안 시달려도 돼. 이거를 또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느냐?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히브리서 2장 써놓고도 어디서 써놓은지. 14절 1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에 매여서 종로로 타던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종로로 타는 너희를 해방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근본 문제 해결.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문제는 떠난 상태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 영향을 받습니다. 원죄의 결과. 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도 되는데 상태에 있으니까 원죄 상태에 빠져.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자세하게 다시 공부할 시간이 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잖아요. 왜 떠났어요? 속았잖아요. 선악과 안 따먹으면 영원한 에덴 동산의 축복이 보장되는데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단순히 떠난 게 아니에요. 속아서 떠났어.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얘기가 나요. 여기에 원죄 그런 배경이 딱 나오잖아요. 사단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앙한다? 사단에게 잡힌 상태라는 것만 아세요. 불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의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신앙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 불자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입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당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한테.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말했어요. 악한 자는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마귀 새끼는요, 지가 속여놓고 지가 또 속아요. 이번에 내가 새성전 진행하면서 진짜 기가 막힌 걸 많이 봤다니까요. 아이고, 지가 지다리 걸고 자빠져. 그래서 내가 웃음이 딱 나오더니까요. 변호사가 한 말이 있어요. 형사로 가도 이깁니다 그러더라고. 오케이. 왜냐? 제가 증거자료 다 준비해놨거든요. 제가 그렇게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 왜 건축 설계를 하셔서 나 이렇게 성격 엄청 꼼꼼하거든요. 제 별명이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난 고생 엄청 했어요. 복음 모를 때 율법 때문에. 복음 알고 나서요, 이 완벽한 게 이렇게 완벽 좋은지 몰랐어. 아주 뭐 하나 붙었다 끝장을 봅니다 제가. 좀 독해요. 불신앙 앞엔 독해. 근데 믿음도, 아니 난 위로받은 성경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 완전하게 살자. 대충 해서 되겠냐. 노아한테 그랬거든.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럼 뭐에 완전하라는 거예요? 믿음. 그것입니다. 응? 기억하세요. 절대 여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됐다 말은 삶의 배경이 바뀐 거예요. 뭐예요? 마귀 배경이 뭐예요? 지옥 배경. 그러니까 저절로 지옥은 가만히 있어도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오늘 집에 가세요. 이불 뒤지고 펑펑 울면서 감사하세요. 내가 어쩌다 이 지옥 배경에서 해방됐을까? 그리고서는 이해가 안 되면 라이터 불로 손 지져가면서 여기서 내가 해방된 거야. 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아셨죠? 그것도 안 된다. 도수 100도짜리 알코올 때리 먹으면서 해봐요. 속 뒤집어집니다. 지옥 배경에서 해방됐다.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은 어떤 곳이냐?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 그랬어요. 거기 우리가 갈 필요 없잖아. 해방됐는데. 맞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왜 갑니까 근데? 너희 아비 마귀. 그래 아버지 따라가야지 뭐. 네? 여러분 마귀한테 어려우면 지옥처럼 안 살아도 되는데 자꾸 마귀 종로로 타니까 마귀 타니까 안 당해도 다는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됐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하고 관계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주재앙 여러분하고 관계없어요. 저주재앙이 누구한테 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맞아요? 예? 그래서 죄의 삭은 뭐다? 6장 23절. 사망이다. 맞잖아요. 신분 자체가 저주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근본 문제 해결. 아멘. 그럼 거꾸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지옥 배경 거꾸로만 생각해야 돼요. 천국 배경. 저주재앙에 받을 죄인? No. 의인.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당대 의인이요 그랬어요. 이 시대의 의인들이십니다. 아멘. 구원 못 받았다면 아니겠지만 받았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면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해방된 거예요. 정말요. 저 다른 감사 없어요. 전 제가 구원받은 게 기적같이 느껴져. 정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아시겠어요? 네? 정말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전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축복이 뭐냐? 말씀드렸죠. 마귀가 가져다준 불신자의 올무가 있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해방. 틀림없이 그러셨어요. 분명히 아까 저기서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1절 2절 해방됐답니다. 그러니까 묶여 살지 말아요. 종로로 달 필요 없어요. 저는요 아무리 기가 막히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제는 불신앙 안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욥처럼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말요. 이번에 저는 이 원주 와서 교회 섬기며 새성전을 진행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어느 정도냐 문제가 잘 생각이 안 나. 이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것을 믿는 자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홍해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됐지만 따라온 애국 군대는 묘지가 됐다는 사실 아세요? 따라 들어왔다가 물 닫히는 바람에 싹 수장됐어요. 맞죠? 믿는 자에게 홍해 같은 문제는 길이 될 거예요. 불신앙하는 자에겐 매장지가 될 겁니다.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그러니 바울의 말이 맞아요. 죽어도 불신앙하지 마라. 맞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뭐라고요? 불신앙하는 자가 되지 말고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맞잖아요. 그러면 보자고요. 불신자 상태 제일 뭐예요? 마귀 종노릇. 여러분 마귀 자녀 아니니까 마귀 종노릇 하잖아요. 돈을 써도 꼭 흑암경제에 다 갖다 때려 쓰잖아요. 그 짓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예? 맞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시랍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교회 섬기는 거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는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에? 진짜 이번에도 감사해요. 저는 정말 우리 중직자 훈련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걸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죠. 돈 때문에 훈련 못 받는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에? 왜 돈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별 얘기 다 들려버리면 5개월 후에 우리가 임직 대상으로 선수 때 그 임직 헌금을 어떻게, 아니 가봐요. 그때 어떻게 응답 주시는지. 맞잖아요. 가보면 되잖아요. 응답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서울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부로 한다 그러더라고. 지금도 하늘나라 제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할부 금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아니 여러분, 남은 생을 두고 계수를 해봐요. 여러분 경제 축복 얼마나 받을 것 같아? 난 대충 계산해 봤거든요. 3천 제자 움직이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나? 미션홈 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었다? 계산을 해봤다니까요. 확신이 오더라고요. 아, 이 이상 주시겠구나. 왜? 제가 생각한 기준은 최저. 그럼 3천 제자로 움직이려면 얼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계산이 최저 기준이 나오더라. 아, 이 이상 주시겠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돈 관리하는 기술을 배워야 돼. 준비해야 돼. 경제력을 준비해야 돼. 왜? 내가 그 돈 때문에 타락하면 안 되거든. 돈 때문에 구질구질하면 안 되거든. 그 훈련이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엉뚱한 거 쫓아가봤자 손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뭐라 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바울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세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세 번째,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 문제. 여러분 찬송가 413장 뭐요? 스페포드가 와이프하고 아들이 강에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그 빠져 죽은 현장에 가서 부른 찬송이 뭐예요? 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에? 그러면서 뭐랬어요? 내 영혼 뭐예요? 평안해.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해방됐기 때문에. 정신 문제 맞잖아요.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단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그러니까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또 시달려야 돼.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 시달리잖아요. 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또 가서 시달려야 돼. 그러면 자연적으로요 욕심 문제 옵니다.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파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안 아파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맞잖아요. 저처럼 제 질병은 국가에 등록된 희귀질환입니다. 지금도 원인을 몰라요. 약도 없어요. 솔직히 지금 저는. 그런데도 전 진짜 행복하거든요. 저는 확신이 왔어요. 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저는 끝을 알고 있어요. 천만이 둘러서 뭐라도 조금도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죽었다. 더 큰 영광입니다, 저는. 왜? 이게 있기 때문에. 내세.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여러분 미래, 내세 문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래가 늘 불안해. 뭘 먹고 살까? 어떻게 될까? 뭐 어디로 갈까? 이 천국 시민권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끝난 겁니다. 이제 더 걱정이 뭐냐? 이제 후대 대물림. 여기서 여러분이 해방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교인방에 우리 곽정진 권사님이 참 지난 이번 주간에 큰 어려움이 있었더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발강 가서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어젯밤 11시에 통화했어요. 끝났어요. 끝났다는 말은 넘어섰다고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나는 성도들의 어려운 소식 들으면 반드시 놓고 집중 기도합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옛날 차동호 이렇게 이 벼룩처럼 옮기던 차동호는 죽었어. 옛날에 내가 실수해가지고 듣고서는 한타카워서 얘기하면 또 옮겼다 그래서 내가 이인가 벼룩인가 그래도. 예? 그래서 저를 갱신했어요. 그래 옮기지 말자. 내가 전염병 바이러스냐 옮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달하자. 아셨죠? 여러분 진짜 뭘 후대에게 전달하고 싶으세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이제 결론. 나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누려라. 뭘 누리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자녀된 축복이 뭡니까? 원래 인간 회복. 아시겠어요? 자녀된 축복이 뭡니까? 근본 문제 해결. 불행한 척하지 말아요. 다 쇼라는 거 알아요, 제가. 다 쇼예요. 원래는 여러분 불행 안 해. 행복해요. 본질을 찾으세요. 불신자 상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왜 이 모냐입니까? 그러면 물어요. 하나님 자녀 맞죠? 그래도 맞대. 그게 뭐 어때서? 그 꼬라지가. 안 그래요? 제가 수준 낮다. 그게 뭐 어때서 하나님 수준 낮게 하신 걸? 아유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만드신 걸. 맞잖아요. 예? 내가 뭐 흰머리를 나라고 그랬습니까? 지가 난 걸. 맞잖아요. 그걸 즐겨요. 흰머리 날 때구나.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 새치 감추느냐고 맨날. 감춰야죠. 10년은 젊게 보인다는데 제가 염색 안 할 때하고 할 때하고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네. 염색해야죠. 아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잡한 거 안 주시고 이거 주신 거예요. 영원히 지키라 그랬어요. 세절기를. 뭐요? 영원히 구원의 축복 놓치지 마라. 오순절 영원히 이 세절기는 지키라 그랬어요. 뭐요? 하나님의 능력 잊지 마라. 아멘. 여러분 쳐다보지 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지 네 자신을 쳐다봐라. 새 힘으로 될 것이니 그런 적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지. 그림자가 언제 보여요? 12시 되면? 나 기가 막힌 답을 얻었습니다. 12시 되면 그림자가 보인답니다. 언제 그림자가 보입니까? 태양을 등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연약함은 절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딱 등지고 불신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 문제, 쓰레기들 다 보입니다. 그죠? 연약함, 거지 같은 꼴, 가난함 다 보여.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림자 안 보여. 누가 묻습니다. 야 그림자 봐라. 어디?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계세요. 끝납니다. 네. 비타민 C도 생긴다는데 왜 안 쳐다봐요? 오순절. 진짜 나 이 광야길 가면서요. 내 교회 섬기면서도 바라볼 게 오순절밖에 없어.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지. 내 말씀드렸잖아요. 박지원 목사님 제가 원주 딱 내려오고 나서는 덕평에서 그 강사 대기실에서 계시길래 목사님 제가 이번에 원주로 가게 됐습니다. 목회적인 조언을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저한테 이랬어요. 목회는 기술이 아니고 기도야. 목회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요 내가 여기 교회 와서 5년 섬기면서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어요. 목회는 방법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방법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끝난 겁니다. 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이 걱정이나 해요. 이거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체험도 너무 쉬워. 믿으세요. 또 믿으라. 끝. 믿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쉬운 고백을
못해서 인간들이 멸망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20년 공부를 해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고 불행해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고 불신자 상태에서 영원히 해방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남은 생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구원받은 행복을 마음껏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